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제가 9절과 10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서대문 시장에서 재래시장이죠. 과거에 콩나물 장사를 하는 한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서 나갈 채비를 하고 장사할 준비를 갖추고 나가면서 교회에 들려서 새벽 기도를 꼭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의 아들 하나가 그 어머니의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서 시장에 가기 전 먼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그 모습을 결코 잊지 않고 늘 그 어머니의 기도하는 수고를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후에 그 어머니가 과거에는 교회에서 종을 쳤잖아요. 그 종을 치고 종소리를 들으면서 교회를 나가시고 기도하시고 종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나시고 기도하시고 나가시고 하던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그리고 큰 감동으로 그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후에 장성한 후에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그가 기업을 시작을 했을 때 맨 앞에 종모모라고 하는 회사를 차리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 종모모라고 하는 그 회사는 그 종소리, 교회 종소리를 제일 먼저 염두에 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식을 낳아서 부모가 그 수고의 대가를 얻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과 많은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교인들이 자랑하는 중에 가장 큰 자랑거리는 자식이 잘된 사람은 대부분 아주 자랑거리가 그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즐겁고 그리고 매우 뿌듯한 그런 그 표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상급학교 진학을 할 때 좋은 학교에 갔다든지 또 좋은 데 취업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면 아주 신이 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즐거워하고 이제 그러는 것을 언제든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부모의 소망은 부모의 자랑거리는 자식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죠. 미국의 한 가정에 홀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정말 힘겹게 양육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그 어머니는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하나님 이 아들이 꼭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선교사가 돼서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일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에 서원이 이루어졌다고 기뻐했겠습니까? 이 아이가 성장하는 때마다 성장해 가는 과정에 그저 시간만 있으면 너는 목사가 되어야 돼. 너는 이 다음에 선교사가 돼야 돼. 너는 이 다음에 신학을 공부해야 돼. 목사가 돼야 돼. 그리고 선교사가 돼야 돼. 이걸 얼마나 어머니가 잔소리같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려서부터 성장을 하면서 그 어머니의 말씀이 늘 머릿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어서 나는 이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고
난 이 다음에 목사가 되고 난 이 다음에 외국의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자기에게는 목사의 은사가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아, 나는 신학을 공부할 바탕이 안 돼. 나는 목사가 될 만한 자질이 안 돼. 나는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해.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간구 또 어머니의 그 아들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린 채 일반 대학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그가 은행에 취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낙담이 됐겠습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어머니가 참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은 신학을 목사를 그리고 선교사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선에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살았는데 신학을 공부 안 하지 일반 대학에 가더니 은행에 취급을 해가지고 매일 돈밤지는 일을 하지.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마음에 큰 실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후에 이 아들이 계속해서 은행 업무를 통해서 장성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 두뇌를 잘 발달시켜서 그 은행을 크게 발전을 시키면서 은행장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은행장이 돼서 이 사람이 그때서부터 뭘 했는가 하면은 나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대로 성장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지 못했지만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이 재물로 선교사를 만들어 선교사를 보내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생각을 전환하고 그 다음에 그가 은행장에 직무를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이제 벌어 들이면서 그의 마음속에서 생각했던 바를 그대로 이루어서 많은 선교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신학교에 혹은 교단에 바치면서 선교사 생활을 자기는 못했지만은 대신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직접까지는 못하더라도 보내는 사람 그리고 보내서 사역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그 자세라고 하는 것은 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를 그대로 이룬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뜻은 수고해서 낳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아니 이 세상에 자식 수고해서 낳지 않는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자기 생명을 걸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는 수고를 통해서 어머니의 일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 어머니가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나서 여러 형제들이 있었던 모양인데 형제 중 뛰어난 자라 존귀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정들에서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서 가족들이 모이는 모임에 참여를 해본 경우도 꽤 되는데 그때 대부분 우리 교인들이 주도적인 이 행사를 진행하고 주도적으로 그 행사를 이끌어가고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이 집에 여러 자녀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지만은 이 사람이 제일 잘된 사람이구나. 그걸 느끼면서 마음의 흐뭇함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형제 중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것, 여러 형제 중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 여러 형제 중에 더 복을 받은 생활을 하는 것, 여러 형제 중에 더 존귀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선교사가 있거든요. 그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고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영국의 사전에 보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소개는 영국 사전에 굉장히 긴 장문으로 그의 출생서부터 그의 모든 것을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의 형은 정치인이었는데
그 위에 이름을 적어놓고 윌리엄 캐리의 형 그렇게만 기록을 해놨다고 그래요. 똑같은 한 배에서 나온 형제인데 하나는 그냥 아무개 형 그렇게만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영국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인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한 선교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그의 이름은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해놓은 그런 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글에서 읽은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살아가는 것, 다른 형제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가치가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보다 밟고 올라서는 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끼치면서 사는 것 때문에 우리들의 이름이 존귀해지고 우리들의 삶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복 중의 복이며 큰 은혜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머니가 수고해서 낳았다, 난산했다 그 말이에요. 정말 어머니가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낳은 자식이라 그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애를 낳는 것보다 더 힘들게 그리고 더 고통스럽게 정말 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느끼면서 이 아이를 낳았다, 이런 뜻인데 과연 이 아들은 그 어머니의 수고에 보응하는, 그 어머니의 수고에 정말 아름답게 응답하는 놀라운 은혜로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형제 중에 뛰어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존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오늘 요즘은 이 형제가 없어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집집마다 둘 나면 그만이고 그 다음에 그저 하나만 나서 잘 키운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과거에 많은 자녀들을 낳았던 시대에는 그 뛰어난 형제, 존귀한 형제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그 가문에 빛을 내고 그 가족의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덮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이름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존귀한 반열에 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모든 형제들 중에 더 복을 받는 사람으로 구별될 수 있는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 지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어느 지파에 속했고 그냥 간단하게 이름만 딱딱딱딱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이 4장 9절과 10절에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삶, 그리고 그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존재감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런 명망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사람은 굉장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싶은 사람으로 성경에 묘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며 그가 이 땅 위에서 존귀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표적으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지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랑거리로 삼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옛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욥은 하나님이 신뢰를 했고 하나님께서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야베스처럼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 신앙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모범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자랑거리로 삼은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맨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봐서 야베스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뭡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이야기를 해요. 복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에게 강복하시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뭘 기도를 했는가 하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거나 였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땅이 필요한 사람, 넓은 땅이 필요한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낙타나 이런 동물을 키우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넓은 땅을 갖고 있는 것, 뭐 요즘과 같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동산 업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의지라기보다는 풍부한 농토를 가지고 있고 혹은 풍부한 목축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양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업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역이 넓어져야 수입이 많은 거예요. 지역이 넓어야 다닐 곳이 많고 지역이 넓어야 만날 사람이 많고 지역이 넓어야 매장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이 넓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장 큰 소망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뭐가 넓어집니까? 구역이 넓어지잖아요. 여러분, 기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기업을 확장시켜서 여기저기에 제2, 제3, 제4, 제5 많은 매장들을 곳곳에 차려놓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들 가운데 코스트코 같은 것들 보면은 의정부에도 있고 양재동에도 있고 저 일산에도 있고 뭐 곳곳에 만들어 놓고 이제는 또 얼마 후에 뭐 광주에도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그런 소문도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지역이 넓어지는 것은 일할 곳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세계가 넓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세계가 점점 더 확장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뚝을 멀리 박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키우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그 떼가 점점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그 목축업 장소를 넓게 해달라고, 초지를 넓게 해달라고, 물이 있는 세계를 넓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농토가 많아져서 농사가 점점 풍성해지고 수확이 많아지고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삶의 은총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게 임하기를 기원한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지경을 넓혀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기도를 야베스가 드리고 있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참, 이 기도의 제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생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멋있는 문맥입니다. 문장이에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있어요.
환난이 있으면 근심이 있는 것이고, 환난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는 것이고, 환난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환난이 있으면 속상한 일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근심이 된단 말이죠. 사람이 근심이 없으려면 뭐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 환난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환난이 없어야죠. 회사에 환난이 없어야죠. 나라에 환난이 없어야죠. 이 세상에 환난이 없어야죠. 환난이 없어야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평생을 살면서 지금 세계가 점점 전쟁의 기운이 점점 깊어지고 있고 높아지고 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환난이 있기를 원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삽니까? 그 아이들이 만약에 환난을 당하는 시대를 맞이하면요, 이렇게 문화적으로 성숙되어지고 편안해지고 풍요로운 세상을 살다가 환난을 당하면 그 고통을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람들을 방문을 받아가지고 모든 걸 다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잖아요. 너의 시대에는 전쟁이 없도록 할 것이다. 환난이 없을 것이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제 시대만 아니라 제 후손들의 시대도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좋습니다. 그리고 말았잖아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은혜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심 없는 세상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습니까? 괴로움이 없는 세상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습니까? 어려움 없는 세상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습니까? 인간이 못 만들어요. 환난이 오면 근심은 쌓이기 마련인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응답하시는 은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쁨, 이것이 복 중의 복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어야 될 가장 큰 은혜임을 생각하면서 야베스처럼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야베스같이 형제 중에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오늘 성도들의 지경도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대에, 우리 후손들의 세대에 환난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근심할 만한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